네, 진리 자판기가 돌아왔습니다. 예, 약간 장사하는 멘트가 돼버렸네. 왔어요. 신과 함께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 먼저 그거 하기 전에 또 한 분이 돌아왔습니다. 예, 뭐 기간상으로 저희가 느낄 때는 짧았지만 신과 함께가 나가는 걸로 해서는 좀 길게 느껴지셨을 것 같은데 우리 덕 선생님께서 돌아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출장을 해외로 갔다 오신 걸로 이야기를 들었는데 보안 사항이 아닌 부분만 해서 한번 좀 간단한 좀 이렇게 어디로 갔다 오셨죠? 카자흐스탄 갔다 왔어요. 그렇군요. 이야, 카자흐스탄 뭔가 김태희가 밭을 메고 있다는 곳하고는 거리가 좀 있나요? 예, 많이 있더라고요. 그렇군요. 예. 많이 있다고 또까지 얘기하실 줄은 또 그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아쉽네요. 예. 예. 어떠셨습니까? 뭐 좀 간단히 얘기해 주시죠. 예, 고려인 분들 이주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홍보도 장군 관련해서 촬영을 하면서 갔다 왔는데 고려인들이 정착하는 과정 그리고 어떤 역사 이런 거 봤고요. 그리고 그곳이 이제 반사막지대다 보니까 사막이죠. 그러니까 오아시스 비슷하게 이제 물을 댈 수 있는 데서는 농사가 가능하고 바다가 없나? 네, 바다가 저쪽 멀리 그 아라레가 있죠. 네. 근데 워낙 땅덩이가 커가지고요, 끌어오고 그런 수준이 아니더라고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그런 곳에 이제 어떻게 살았을까 참 막막하더라고요. 나라가 어떻게 생기고 그죠? 네. 우리가 생각하던 어떤 그런 뭐 거기는 산 보기 어려워요. 거의 산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바람을 그대로 맞아야 되고, 특히 바람도 많이 불어요? 바람이 이제 사막 바람이 불죠. 네. 그러니까 그 평평한 데다 그 물 옆에다 그냥 도시를 지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쪽에 가서 느꼈던 거는 이건 진짜 그 땅이 뭘 막아줄 수 있는 어디가 제방 같은 게 없구나. 그러니까 그냥 바닷물 들어오면 바닷물 끝까지 가겠구나. 뭐 그런 생각들. 좀 하여튼 그런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구나. 약간 좀 진짜 모래로 된 사막하고는 좀 다른 느낌의. 예. 그죠? 좀 모래로 된 사막은 뭔가 이렇게 이렇게 막 펼쳐져 있고 이렇게 뭐 약간 이렇게 구릉이 있고 한데 이거는 이제 약간 흙으로 된 사막? 진흙이죠. 진흙으로 된 사막? 회색 진흙이다. 이렇게 그 보면은 진흙 이렇게 해가지고서 뭐 집을 졌다 그러잖아요. 그 진흙이에요, 진흙. 바닷물이 빠진 것 같은 그런 땅인가요, 그냥? 뭐 그런 거죠. 소금기도 좀 있고 그런 땅인데 이제 진흙 밑에 좀 자갈 있고 뭐 이런 땅이라서 그 위에 약간 이렇게 그 풀 같은 거 가시덤불 이런 게 약간씩 덮여 있는 상태니까 초원도 아니에요. 거기에 자라는 게 그게 다 가시 풀 같은 게 있어요. 가시 풀. 생존이 참 삭막한 느낌이 들긴 하겠네요. 저도 곧 카자흐스탄에 가야 돼서 갈 계획이죠. 네, 그래서 따로 상담을 좀 해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그런 땅에 갔다 왔지만 사실은 이제 유목민의 어떤 상징 같은 땅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우리 민족과 이제 관계 있는 게 많이 있는데 아마 이제 그거는 이제 다음에 한번 저희들이 이제 많이 다루게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아주 멀리까지 이렇게 갔다 오신 것 같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네요. 우리 민족의 이제 독립운동과 관계된 좋은 방송 프로그램들이 아마 나오게 되는 그런 노력들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신과 함께 저희들이 이제 그 저승편을 시작으로 해서 이승편까지 이제 살펴봤고 주호민 작가의 마지막 그 신과 함께 편인 신화편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해가지고 저희 내부적으로도 이제 이렇게 이야기들을 많이 했어요. 네. 근데 이제 진리적인 코드들과 이런 것들이 좀 아깝고 이 안에 또 이제 꽤 많은 또 이야기들이 있다. 또 우리 민족의 신화와 관계된 것들이 있다는 가치가 있다는 우리 보은맥님의 이제 강추에 의해서 이게 하는 게 좋겠다. 저는 뭐 그런 거 떠나가지고 양적으로 봤을 때 뭐 이승편도 3권이고 저승편도 3권이고 신화편도 3권이기 때문에 신화편을 하는 것이 좋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공감을 해서 결국 이렇게 되게 되는데 드디어 예고편이 나왔습니다. 영화 예고편이. 야, 박수. 네. 근데 예고편 다 보셨어요? 네네. 네, 예고편 보겠습니다. 큐. 이번엔 비디오로 만들까? 그럼 예고편의 그 여성 목소리 너무 좋아요. 김자홍.
김자홍. 괜찮아. 아저씨 오늘 처음 죽어봐서 그래. 김자홍 씨, 반갑습니다. 정의로운 망자 귀인 김자홍이요. 7개의 지옥, 그 재판의 순서는 염라대왕이 직접 배정합니다. 모든 인간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어머니를 한 번만 보고 갈게요. 네? 최종 판결을 내리겠다. 염라다. 예상대로 굉장한 CG가 이제 엄청나게 들어가 있고, 약간 저는 무슨 느낌을 받았냐면 중국풍 CG다. 그런 느낌이 사실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중국 최근의 영화들 보면 CG가 잘 된 게 많은데요. 네네네. 약간 이렇게 판타지적이면서 이렇게 뭐 이렇게 좀 화려하고 그러면서 이제 좀 붕붕 날아다니고 주로 스케일이 엄청 커 보여요. 딱 봐도. 그죠? 네, 수백억 대작이라고 지금. 손익분기점 넘기려면 1000만 넘겨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댓글에 보면 왜 변호사가 없냐? 진기한 변호사가 없냐? 실제 이 신과 함께 주인공 저승편의 주인공은 진기한 변호사 아니냐? 그렇죠. 뭐 이거에 대한 댓글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불만들이 많더라고. 그거는. 걱정을 하는 댓글이 많았어요. 네, 걱정 댓글이 많더라고요. 그 진기한 캐릭터가 히든 캐릭터로 막판에 나온다는 소문도 있고. 예, 저도 그 기사는 봤어요. 네. 그래서 꼭 없다고만 생각하지 마라.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이렇게. 거의 예고편은 낚시니까요, 대부분. 그래서 여기 뭐 영상에도 뭐 엄청 위인 김자홍이라고 막 저승사자가 언급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것도 제가 보기엔 낚시일 것 같고. 그렇죠? 동명이인이겠죠. 크루즈를 타고 가는 김자홍 씨가 따로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제 생각이에요. 노사담수적. 네, 그렇지 않을까. 네, 그렇군요. 예, 예고편에서 어쨌든 이제 예고편 이제 몇 가지 버전이 나오겠죠. 그러면 아마 사람들의 이제 기대치가 굉장히 높아질 것 같고요. 저희들 신과 함께도 많이 들어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그동안 안 한 얘기를 오늘 잠깐 하려고 합니다. 자, 후원금 좀 주세요. 대놓고 예. 네. 너무들 하시는 거 아닙니까? 예. 좋아요도 많이 좀 눌러주시고요. 예. 제가 그냥 하는 얘기고요. 어쨌든 좀 저희들 제작하는 여건에서 열악합니다. 근데 이제 음료수 정도는 뭐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이 신과 함께 영화를 15분 정도 미리 상영을 한다 하더라고요. 네, 보러 가실 거예요? 올라오지 않을까요? 안 올라오려나? 네, 그래서 개봉하면 보죠 뭐.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오프닝 아닌 오프닝이 됐는데요. 이 신과 함께 신화편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빠밤. 첫 번째 주제가 뭐죠? 일단 신화편을 소개해드리면 1편, 2편, 이승편, 저승편의 프리퀄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1, 2편에 나오던 저승사자와 그리고 자연신들이 다시 나와요. 그들의 전생이라고 할까요? 과거에 어떻게 신이 되었는지에 대한, 그리고 저승사자가 어떻게 되었는지 그들의 인연을 단편식으로 쭉 묶어놓았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보시면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중에 저희가 오늘 다룰 내용은 오늘 다룰 내용은 뭐 최고의 신, 그러니까 이 신화편에서 처음 부분에서 좀 다루고 있는 높은 신들에 관해서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네. 천지창조 신화로부터 해서 그 창조신, 그리고 거기서 이제 인간 세계를 다스리려고 했던, 그러니까 이제 예고편에서 보면 염라다라고 해서 염라대왕을 얘기를 하잖아요. 이제 저승에서의 어떤 최고 신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우주의 어떤 큰 신, 최고의 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다뤄볼까 하는 거죠. 아마 이 신화편에서는 앞부분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첫 장면이 인상적이에요. 신화편 첫 장면. 첫 장면? 태초에 혼돈이 있었다. 그렇죠. 네. 그렇게 시작하죠? 예. 그 앞부분에 조금만 읽어볼까요? 네. 태초에 혼돈이 있었다. 뭐 깔아주나요? 빠밤. 태초에 혼돈이 있었다. 땅과 하늘도 없고 처음과 끝도 없고 선과 악도 없는 혼돈. 어느 날 그 혼돈의 작은 틈을 찢고 거신이 나타났다. 거신이 둘로 찢은 혼돈은 하늘과 땅이 되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거신이 땅에서 솟아났다. 두 번째 거신은 4개의 눈에서 불같이 뜨거운 빛과 얼음같이 차가운 빛을 뿜어댔다. 격렬한 싸움 끝에 첫 번째 거신이 두 번째 거신을 제압하고 그의 눈을 뽑아 하늘에 던지니 2개의 해와 2개의 달이 되었다. 두 번째 거신은 흩어지고 세상에는 오색 구름이 피어나 신과 강과 들이 생겨났다. 훗날 사람들은 첫 번째 거신을 가리켜 하늘의 문을 지키는
신, 도수문장 또는 미륵이라 불렀다. 네, 일단 여기까지 첫 번째 신에 관해서 나오는 거죠. 우리나라에도 창세 신화가 있더라고요. 그거를 주호민 작가가 여러 가지를 짬뽕해서 지금 신과 함께 이렇게 써놓고 있는 건데요. 처음에 이제 대벼랑 소벼랑 이야기가 제주도에 있는 창세의 설화고요. 거기에 미륵이 등장하는데 미륵과 석가에 대한 설화가 또 따로 있더라고요. 그거를 두 개 섞은 것 같아요. 주호민 작가가. 맞나요?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오늘 보은맥님이 거의 다 이끌어 가실 걸로 이제 왜냐면 제일 조사를 많이 하셨어요. 아니에요. 그 지금 제주도 그 이제 아까 대벼랑 소벼랑은 원래 천지왕 본풀이라고 이제 하는 게 이제 정식 명칭이고요. 그리고 이제 창세가는 함흥 이제 함경부터 함흥 지방에서 내려오던 거를 체록한 걸 손지태 씨가 이제 1920년대인가 체록을 한 걸로 지금 돼 있는데 이것이 이제 거인 신화 아까 얘기했던 거인 신화하고 좀 맞는 거죠. 미륵이 이제 우주를 창조하는 이제 그런 형태로 해서 같은 의미가 거기에 있다. 미륵이 창조하는 걸로 나와요? 예. 그 중에서 하나는 이제 무녀 김쌍돌이 또는 김쌍석이라고도 합니다. 1923년에 체록이 됐어요. 김쌍돌이 님이 구현한 그 무속의 창세 신화를 한번 잠깐 보면요. 그 부분이 좀 비슷해요. 이 주호민 작가가 처음에 그리려고 했던 그 부분 같기 때문에 자, 그 앞부분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가 이게 뭐 판소리처럼 하는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자, 하늘과 땅이 생길 때 미륵님이 탄생하시니 지금 저기 좀 해주세요. 네. 노래처럼 하늘과 아니요 하지 마세요. 예. 하늘과 땅이 생길 때에 미륵님이 탄생하니 오 비슷한 못 들어봐가지고 잘 모르겠네요. 예. 자, 하늘과 땅이 생길 때 미륵님이 탄생하니 하늘과 땅이 서로 붙어 떨어지지 아니하여 하늘은 가마솥의 뚜껑처럼 돋우고 땅은 네 귀퉁이에 구리기둥을 세웠네. 그때는 해도 둘이요 달도 둘이었으니 아까 보면 이제 만화에 그림 나오잖아요. 해도 둘이요 달도 둘이었으니 달 하나를 떼어서 북두칠성 남두칠성 만들고 해 하나를 떼어서 큰 별을 만든 후에 잔별들은 백성들의 직성으로 삼고 큰 별들은 임금별과 대신별로 삼았네. 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 부분은 아시겠지만 뒤에 만화로 그 부분을 보면요 좀 차용한 게 틀리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는데 뒤에 나오는 미륵님 이외에 두 번째 이제 천지왕 그 천지왕의 아들로 나오는 대벼랑과 소벼랑이 바로 해가 둘이고 달이 둘일 때 하나를 떨구는 화살로서 이렇게 떨구는 그런 또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게 천지왕 신화와 이 미륵불로 시작되는 이 신화 이 두 가지 버전이 좀 따로 존재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이제 내용을 뭐 살펴보면은 좀 다른 게 천지왕 본풀이는 거의 우리가 말하는 그 음양오행에 따른 그런 우주 창조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 미륵님 쪽은 진짜 우리가 말하는 신화지 신화적인 어떤 그런 걸 가지고 있어서 그러니까 이 좀 뭔가 좀 그 원리를 부여하고 좀 정제된 느낌 이런 우주관을 가지고 실제 어떤 그 법칙을 적용한 것은 이 천지왕 본풀이가 그러니까 천지왕 본풀이가 천지왕 본풀이는 그러니까 도교라든가 유교의 어떤 영향을 받아서 나온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미륵님의 신화는 불교적인 영향 어떤 건 또 무속의 영향 이런 걸 같이 받아서 나온 게 아니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거든요. 명칭도 미륵은 이제 불교 쪽, 그렇죠. 목광상제는 도교 계통에서 이제 많이 하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하늘과 땅이 생길 때 미륵님이 탄생했다라고 하는 그 부분에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게 이 하늘과 땅이 생기는 그런 천지 창조의 시점, 그 시점에서 어떤 우리가 미륵하면은 미륵불 하면은 약간 인격적인 존재, 인격신의 모습으로 우리가 그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늘과 땅이 처음에 창조될 때 인격신이 같이 존재했다라는 쪽으로 좀 생각을 하게 됐어요. 도전해 보면 당연히 1편 1장을 떠올릴 수가 있거든요. 그 부분 잠깐 먼저 이렇게 봐도 될까요? 네. 예, 여러분 오늘은 주인공이십니다. 네네. 뭐 언제는 제가 주인공 아니었어요. 나야나. 네네. 자, 1편 1장을 한번 보면요. 태시에 하늘과 땅이 문득 열리니라. 호련히 열린 우주의 대광명 가운데 삼신이 계시니 삼신은 곧 일신이요 우주의 조화성신이니라. 삼신께서 천지 만물을 낳으시니라. 이 삼신과 하나 되어 천상의 호천궁궐에서 온 우주를 다스리는 하나님을 동방 땅에 살아온 조선의 백성들은 아득한 예로부터 삼신상제 삼신하느님 상제님이라 불러왔나니 상제는 온 우주의 주제자요 통치자 하느님이니라.
이 하늘과 땅이 문득 열리는 시점, 여기서는 뭐 창조라고 얘기를 했지만 열릴 때 그 대광명 가운데 이제 삼신이 계시고 이 삼신과 하나 되는 어떤 인격적인 존재, 인격신으로서 상제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도전 1편 1장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미륵은 이제 삼신을 얘기하는 느낌이 좀 더 강한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지금 이제 미륵이라고 하는 이제 한자를 보면은 그 미자가 이제 두루 한다는 그런 미자고, 그리고 이제 륵자는 이제 굴레륵자라 해가지고 우주 전체 편만하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모든 걸 포섭한다, 포함한다는 뜻도 가지고 있어서 가득찰미. 예, 그러니까 이제 미륵이라고 하는 그 말뜻으로만 본다면은 좀 전에 말씀하신 어떤 그 삼신의 의미가 사실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렇죠. 근데 이제 미륵님이 이제 결국은 이 우주 통치자 하나님에 대한 불교적인 호칭이 이제 미래적인 부처로 이렇게 지금 이제 완전히 이제 정립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아마 이제 그런 다중적인 의미로 얘기가 좀 된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가득찰미의 굴레륵은 어떻게 보면 가득 찼다는 게 이제 우주 전체에 가득 찼다는 뜻도 생각해 볼 수가 있고, 또는 이제 가득 찼다는 걸 시기적으로 해서 이제 완성된 륵은 이제 굴레니까 시스템이거든요. 그 완성된 시스템의 세상을 여는 어떤 신, 절대자, 이런 의미로서 이제 해석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서양 철학에서 보면은 이제 유기체설에 가까운 것 같아요. 배탈 나신 것 같은데. 자료를 가지러 가는 것 같습니다. 갑자기 지금 이 녹음실 바깥으로 뛰 나갔다가 들어오는 그래도 뭐 상관없어요. 이대로 그대로 나갑니다. 그 이제 우주변화 원리 이제 책에 보면 이런 우주론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할 때 플로티누스죠. 플로티누스. 발음 참. 이제 그 유출설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유출설. 근데 이게 이제 종도사님께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로 또 볼 수 있다. 유출설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의 이제 단일 존재의 그 뭐 단자라고 이야기할지 그 하나의 단일한 그 신 또는 뭐 어떤 그 뭐라고 얘기하든지 간에 그 하나의 단일 존재에서 모든 만물이 유출돼 나온 거다 이렇게 그런 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유출설을 이제 제가 뭐 창조 신화라는 책에 서양 사람이 이제 전 세계 모든 신화를 정리한 책을 보니까 전 세계에는 여러 가지 이제 신화들 세계가 생길 때 만들어지는 창조 신화가 있는데 그 중에 거인 신화가 이제 꽤 많다는 거죠, 이제. 근데 그 거인 신화가 저 북유럽에서부터 저 끄트머리 북유럽에서부터 저 섬나라 태평양에 있는 섬나라인 그 폴리네시아까지 굉장히 비슷한 신화들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이 거인이 대개는 이렇게 살해되거나 또는 거인이 스스로 자기 몸을 해체해서 자기 몸의 부분들이 뭐가 되고 그래서 이 천지창조가 이루어진다.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유기체적인 느낌이 강하고 또는 이제 범신론적인 느낌도 굉장히 강해요. 신화적인 표현으로 얘기하면 종도사님께서는 이 플루티누스의 유출설로 이것을 이제 정리할 수도 있다 하시면서 만물은 이제 하나에서 나온 거다. 근데 이것을 그 동양 철학에서는 원리적으로 완전하게 정리한 것이 바로 음양론이다. 이제 음양론. 그래서 무국태국에서 음양이 나오고 음양이 사상이 되고 사상이 팔괴가 되고 하면서 쭉 이렇게 64로 이렇게 벌어져 나가는 것이 이제 유출설에 이렇게 비유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다. 그래서 이제 의미를 해석에 따라서 이제 좋은 의미로 굉장히 이제 철학적 의미가 이제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결국은 창세기잖아요. 이제 우리가 그 세상이 어떻게 벌어졌느냐 이게 모든 인류의 의문이었고 그거를 풀어주는 것이 이제 신화의 형태로 그리고 이제 그 신화가 정서로 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 성경의 창세기가 있는 거고 그것도 하나의 창세기 신화거든요. 창세 신화인데 이제 그거는 진짜라고 믿고 이제 종교적인 어떤 믿음 때문에 다른 거는 그냥 신화로서 어떤 허구의 이야기를 많이 생각을 하는데 고정관념. 근데 이제 신화가 크게 제가 보기에는 한 3가지 정도 있는 걸로 지금 보이는데 하나는 좀 전에 말씀하셨던 이제 거인 신화에서 자기 몸이 해도 되고 뭐 강도 되고 산도 되면서 어떤 신의 몸이 우주죠. 그러니까 우주 자체가 신이죠. 그냥 신의 몸이니까. 또 하나는 그 창세기처럼 그 신이 말씀을 한다든가 아니면 다른 어떤 걸 가지고 창조를 한다든가 어떤 재료를 가지고 특히 이제 그 저쪽 그리스에 말하는 이제 데우스 신 데미우르고스라는 신은 그 제작자로서 어떤 건축가에 비유를 하거든요. 그래서 재료가 있는 걸 가지고 이제 만들었다. 성경의 창세기는 무에서 만들었다 이게 된 거고 그 차이가 있을 뿐이지 사실은 이제 만드는 그런 제작자로서 어떤 그런 개념이 있고 하나는 신이 이제 배제가 된 상태가 하나 있어요. 그렇죠. 그게 원리로서만 유물론적인 어떤 그런 건 이제 과학적이라고 요즘은 얘기하죠. 그걸 갖다가 그것이 이제 지금 말하는 어떤 그
빅뱅설 이런 것들도 사실은 그것이 빅뱅설이 완벽하게 밝혀진 게 아니잖아요. 그것이 옳다 이게 아니라. 근데 굉장히 중요한 게 빅뱅설이라고 하잖아요. 그 현대과학에서 아무리 발달해도요. 빅뱅설이라고 그 이름을 잘못 붙인 거예요. 왜냐하면 빅뱅설은 빅뱅설이 아니고 대폭발 이후에 나온 사실은 인플레이션 이론이라는 거지. 그래서 빅뱅은 어떻게 됐는지 누구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이건. 어떤 과학자도 이건 밝히지 못해요. 그러면서 빅뱅설이라고 하고 있어 지금. 그러니까 이제 정상 우주론이라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우주가 창조가 어떻게 되느냐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제 의견이 많은 거고, 이제 사실은 현대과학이라는 것도 지금 어떻게 보면 신화를 그렇죠. 자기도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신화를 제가 얘기하려고 했던 건데 딱 말씀하시네. 그래서 이제 결국 우리가 지금 하는 모든 것들이 따로 어떤 뭐 신화라는 게 따로 있고 이게 아니라 우리 인간의 삶 자체가 신화의 삶이기 때문에 신화적인 존재로 지금 살고 있고 거기 동참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빅뱅도 그렇고 현대과학에서 밝히는 모든 천문학적인 현대 물리학적인 게 현대의 창조 신화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그 학자들이 되게 많아요, 사실은. 왜냐하면 그것도 뭐 어떤 객관적으로 뭐가 됐다, 뭐 이런 식이 아니고 사람들의 어떻게 보면은 믿음에 가깝다. 물론 이제 과학하는 분들은 이제 다르게 반발할 수 있지만 인류문학적으로 보면 저는 이제 그런 해석이 좀 타당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공통점이 있어요. 이게 그렇죠. 뭐냐면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공통점이 중요한 공통점? 지금 원하는 그 대답이 아닐 수 있어요. 얘기해 주시죠. 아까 이제 사실은 우리 말씀하신 건데. 하나에서 모든 게 나왔다는 그 얘기를 다 같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거인도 하나였잖아요. 거인도 한 거인신이었고, 그리고 창세기라는 것도 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으로써 하는 그런 하나. 그리고 빅뱅설 같은 경우도 우주아이라고 하는 어떤 하나가 이렇게 지금의 다로서 다양한 세상을 펼쳤다는 것이 사실 같은 거고, 이게 통일된 어떤 상태에서 분열로 이렇게 가고 있다. 뭐 허블의 우주 팽창도 분열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어떤 공통점은 다 가지고 있다. 단지 그걸 어떤 관점에 볼 것이냐, 신의 관점에 볼 것이냐, 이법의 관점에 볼 것이냐, 아니면은 물질의 관점에 볼 것이냐, 이런 관점 차이가 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 그 미륵님이 오셔가지고 가장 먼저 한 것이 뭡니까? 이 창세가에서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해도 둘이고 달도 둘인데 해를 떼어내서 북두칠성 만들고, 그리고 달도 떼어내서 해를 떼어내서 큰 별을 만들고, 뭐 이런 별을 만드는 어떤 작업이에요. 그래서 보통 신화에서는 이런 부분에 처음에 창조를 하고 그 다음에 1월 성신을 조종을 합니다. 뭐 1월 조종 신화라고도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1월 성신을 조종하는 그런 신화적인 요소는 뭐 중국 같은 경우에도 보면 10개의 태양이 나타났다. 근데 그때 누가 이렇게 나타나가지고 9개의 태양을 떨궜다. 화살로. 비슷한 또 이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태양과 달을 하나로 이렇게 만드는 어떤 작업 같은 거를 이렇게 하게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도전에 보면 이 후천, 이제 선천이 있고 후천이 있는데 후천으로 갈 때도 지금의 처음에 태어나는 이 천지 창조의 시기, 뭐 우리로 보면 선천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후천으로 넘어갈 때도 보면 1월 성신이 조정이 되잖아요. 그게 이제 명확하게 나오는 게 이제 태모님 편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돼요. 태모님 편에 11편 179장입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후천 성경의 개벽달을 보여주심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인데요. 그 핵심은 뭐냐면 이게 성도들이 얘기를 합니다. 태양은 날마다 있는데 달은 보름경에만 밝습니다. 너무 깝깝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태모님께서 잠깐 후천에 해와 달이 뜨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후천에는 항상 낮에는 해가 뜨고 밤에는 달이 뜬다. 우리가 알고 있으면 그렇죠. 여기서는 완벽한 달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낮에 해가 뜨고 밤에 달이 뜨는 세상이 바로 후천이다라고 하면서 그걸 이렇게 보여주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태모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시고 나서 마지막에 또 말씀하세요. 이는 임시 선법 도술이니 지금 잠깐 보여주는 것은 임시로 보여주는 것이니 후천에는 항상 해가 지면 달이 뜨고 달이 지면 해가 뜬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기운을 딱 거두시니까 다시 어두워졌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지금은 한쪽으로 편향됐다 이거죠. 이거 이제 편향. 태양은 항상 이렇게 밝게 세상을 비추는데 달은 보름이 되어서야만 이 세상을 이제 어둠을 밝게 비출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선천의 어떤 편향성 이런 것을 얘기를 하고 앞으로 오는 세상에는 이 1월이 조정된다. 지축이 정립되는 세상이니까 그리고 조정이 되어서 항상 낮에는 해가 뜨고 달에는 보름달이 뜨는 그런 세상으로 또 바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뭐 상제님 태모님 말씀에서 이제 볼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창세 신화에서 공통적으로 해와 달의 문제를 다루는 게 그게 문명 초기에 있었던 기후 변화가 극변하게 있었던 것들이 정리되는 것들을 상징하는 그런 거지 않나요? 네, 뭐 그렇게도 볼 수 있고 창조 신화 책에 정리된 게 이제 제가 간단히 언급해드리면 거의 모든 신화에는 여러 개의 코드들이 있어요. 근데 전 세계 거의 모든 신화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게 이제 해와 달에 관한 얘기와 그걸로 연결되는 게 뭐냐면 물불이에요. 물불 신화예요. 전부 물불이 등장해요. 근데 그게 해와 달로 대치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물불과 해와 달로 이게 상징되는 게 거의 모든 창조 신화의 이게 유사성인데 그거는 대개는 재앙으로 이제 연결이 돼요. 재앙. 그리고 이 재앙을 극복하는 영웅에 대한 얘기로 이어져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재밌는 그 이야기거리가 된다고요. 이야기거리. 그래서 이 영웅을 이 창조신화의 책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문화 영웅이라고 표현을 해요. 굉장히 이거 한국적인 말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이제 불타는 해성, 화산 폭발, 홍수 뭐 이런 것들이 계속 등장을 하고 근데 이건 원시 부족에서부터 많이 알려진 종교의 이제 그 이전의 신화들 뭐 기독교도 이제 포함해서 노아 홍수 이야기도 이제 마찬가지고 그렇게 연결이 되는데 이게 이제 물불에 관한 걸로다가 이야기할 때는 이제 해는 당연히 이제 불이겠죠. 불. 그리고 달은 물 이렇게 연결이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 재앙을 어떤 식으로든지 뭐 쏘아 썰어트리든 어떻게 하든 영웅이 등장을 하기 위해서는 그걸 극복해요. 그 시련을 극복하는데 이 재밌는 표현을 해요. 이 불을 대개는 훔친다. 훔쳐서 그쵸. 인간에게 준다. 그러면서 그 인간에게 전해줬을 때 인간의 이제 문명이 이제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문화 영웅이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그리고 그 문화 영웅은 지도자가 돼요. 항상. 그리고 그 부족의 창시자가 되고 그러면서 이게 나라가 생겨요. 재밌잖아요, 이런 게. 그러면서 그 사람은 뭐냐면 정통성을 이어받는 상속자가 돼요. 참자로.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게 또 재밌는 건데 그 이전 문명이 있었든 아니면 그 이전에 혼란한 시기가 있었든 간에 어쨌든 그 문화 영웅은 유일한 상속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 이전에 있었던 좋은 코드들이나 이런 것들을 신에게 또 물려받는다 또는 반인 반신으로 또 등장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게 재정일치의 그런 어떤 신에게 제사 지내는 것과 정치를 같이 하는 한 몸에 받은 그런 위대한 사람이 되기도 하고 빛을 가져다 주는 존재이기도 하고 구원자이기도 하고 정리하면 이 문화 영웅의 역할은 세 가지로 보통 이야기를 한다고 그래요. 근데 이거는 우리 진리적으로 볼 때도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 첫 번째 불도둑. 불도둑은 뭐 하여튼 프로메테우스 얘기를 했었잖아요. 제가 그죠? 마오이가 생각나네요. 네, 마오이도 마찬가지예요. 네, 마오이도 훔친 거. 우리 모아나에도 보면은 이제 이 대지의 신의 테피티의 심장을 훔치잖아요. 그 인간에게 가져다 주기 위해서 인간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인간에게 도우기 위해서 뭐 그런 게 이제 모아나 이게 영화에도 나오는데 이 불도둑도 인간을 이게 좀 더 이렇게 어려움에서 극복하고 인간을 좀 잘 살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화식도 하게 불이라는 게 이제 문명의 상징이니까 빛. 그래서 두 번째가 뭐냐면 홍수 생존자.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개벽에 대한 걸 전제로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 이전의 문명 단위가 예를 들어서 뭐 아틀란티스 대륙에 이제 가라앉았을 때도 그건 홍수 생존에 대한 거거든요. 또 하나 세 번째가 이것도 굉장히 재밌는데 이 동서양이 약간 비슷한 측면이 있는데 서양 쪽이 많은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용을 살해한 자. 이게 굉장히 많이 나와요. 거의 나온대요, 거의 다. 그래서 용을 살해한 자가 어떻게 되냐면 불을 뿜는 괴물, 용이 아니더라도 어쨌든 용이 등장해요, 용 신화가 여기서 이제 나오고 불을 뿜는 괴물을 상대로 이 사람은 그냥 싸우는 게 맨몸으로 싸우는 게 아니고 마법을 항상 가져요. 또는 마법을 쓸 수 있는 어떤 무기들을 누구에게 받아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무장하고 아슬아슬하게 이긴다. 조세 캠벨 같은 사람이나 뭐 신화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걸 두 가지의 영웅으로 또 표현하는데 하나는 신의 희생양적인 어떤 그런 성격이 있고 두 번째는 인격을 극복해요. 이렇게 인간의 그런 걸 초극해가지고 세계 이제 구원자의 이제 모습으로 등장해서 인간의 실제 역사가 시작된다. 약간 동서양 신화의 공통점이라보다는 서양 신화의 어떤 세 가지를 뽑아낸 것 같은 네, 그런 저도 느낌이네요. 네, 뭐 그 동일해요. 홍수 신화는 뭐 동서양 다 있지만 용을 죽였다라고 하는 것은 용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동방 문명의 또 유목 문화 그게 이제 용을 상징을 한다면은 서양에서는 그걸 극복을 못하고 이렇게 침탈을 당하는 그런 역사였기 때문에 그거를 극복하고 싶은 마음에서 용을 죽이는 그 형상이 이제 유럽에 굉장히 많다라고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용을 부정적으로 그린 거죠, 사실. 그렇죠. 예. 동양은 그렇지 않은데. 네. 그게 어떤 훈족의 침략과 관련이 있을까요?
그런 얘기가 많죠. 관련이 있다고 얘기를 하죠. 많이 있죠. 이제 용을 혼적으로도 상징하기도 하니까 누구는 해석할 때. 악마로 그리거든요. 용을. 신화의 이런 기본 요소들이 너무도 유사한 게 있는데 이런 것들이 실제는 우주 원리와 연결돼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우주의 근본의 운동의 이제 음양 운동을 상징화한 게 물과 불이고 동양에서는 이 물과 물을 실제 주재하는 자연신을 봉황과 이제 용으로 상징을 해놓은 거고 그것을 인간 문화에 이제 제도적으로 쓴 게 이런 황제 문화 뭐 이런 인간 문명에 이제 그게 우주 원리를 이제 도입시킨 건데 서양에는 이런 게 해석하는 체계가 아직 이제 완전하지 않아서 뭐 이렇게 된 것 같고요. 예, 여기까지 한번 봤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말하는 종교에서 어떤 구원자. 우리가 뭐 특히 이제 기독교 예수님이 그 인간을 구원하는 구원자로서 지금 얘기되고 있는데 예수님에 대한 탄생부터 모든 것들이 그 기존에 있던 그 서양의 그 인도의 신화가 다 이렇게 압축이 돼가지고 그게 돼 있다라고 제가 이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태어나신 크리스마스라는 것도 사실 이제 미트라 신앙에서 이게 그 동짓날을 그 기리는 어떤 그런 거였다. 그래서 그 영웅 신화 어떤 영웅주의 뭐 그런 영웅을 이제 떠받드는 문화가 그리스 문화였는데 그런 문화의 어떤 영향을 받아서 그것이 이제 예수님도 세상을 구하는 영웅으로서 등장하게 된 거고 지금 우리가 또 요즘에 많이 보는 뭐 마블사라든가 뭐 그런 거 많잖아요. 뭐 슈퍼맨도 있고 히어로 뭐 누구 있고 지구를 구하고 뭐 세상을 구하고 이런 게 전부 다 영웅 만화들이거든요. 이것이 다 같은 이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위기에서 이 세상을 구한 어떤 그런 영웅의 출현을 사실은 같이 얘기하고 있는 건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다 같은 신화적 요소를 가지고 있다. 그걸 바탕으로 해서 종교도 만들어지고 어떤 문화도 만들어지고 현대의 신화죠. 지금 이 영웅물이. 지금이 사실 뭐 현대가 영웅을 필요로 하잖아요. 그렇죠. 특히 미국에서. 지금 뭐 물불이라고 한다면 이 불이라는 게 상징하는 게 하나의 전쟁 그리고 지금의 어떤 전쟁 위기 이런 것을 극복하는 물을 가진 자, 불을 끌 수 있는 자 그런 사람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근데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런 그리스 신화는 아는데 이게 동방의 동양의 어쩌면 한국의 이런 신화에 대해서 너무 배우지 못했다라는 것은 좀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죠. 이 창세 신화가 천지개벽 신화라고 명명되어 있더라고요. 그렇죠. 개벽이라고 하는 게 천지개벽 자체가 사실은 그 우주 탄생을 천지개벽이라고 하기 때문에 좀 구분한다면 원시개벽이라죠. 원시. 처음에 시원에 열릴 때 개벽이라서 원시개벽이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모든 것이 사실 음양 운동이기 때문에 음양 개벽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걸 천지개벽이라는 말도 또 쓰기도 하고 또 하나 이제 지금 이제 우리 우주일련에서 선천 봄이 열리는 것을 이제 선천개벽, 선천 봄개벽, 여름개벽 그리고 후천 가을개벽 이렇게 이제 모든 열리는 새롭게 열리는 것 같다가 개벽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창조신화라는 책을 요 이제 신화편 때문에 한번 다시 봤는데요. 근데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고 이 책에 나오는 얘기인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전 세계에 퍼져 있는 홍수, 불과 물에 대한 신화에 대한 걸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 여러 가지 중에 뭐 초신성 폭발에 대한 거냐, 옛날 사람들이 그걸 보고한 거냐, 뭐 해성 충돌에 대한 걸 하다가 중간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전 세계에 모든 퍼져 있는 불과 물의 신화는 자전축 이동에 대한 거다. 요런 얘기를 해요. 재밌더라고. 그러니까 지축 정립에 관한 것을 의미한다. 옛날에 지축이 이동했을 때의 그런 재앙에 펼쳐졌던 여러 가지 화산 폭발이나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의미가 있잖아요. 아까도 뭐 그런 얘기 나왔는데 후천개벽이 일어날 때 이제 그 제조정 하느님이 이제 제조정의 시기가 온다라고 이제 에다 케이스도 얘기했는데 성경에 보면은 이제 그때 그날에 별들이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석가모니께서 말씀하셨던 거에 보면은 별들의 위치가 바뀐다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제 그 서양 사람들은 제가 생각엔 그래요. 떨어진다는 건 별이 떨어진 건 보인다는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럼 이게 별들의 위치가 바뀐다는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게 지축이 바뀌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 제가 보기엔 서양 사람들이 별들이 떨어진다고 하는 그 너무 좀 단순한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해성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요. 해성 충돌. 그렇죠. 그러니까 뭐 옛날에 공룡도 해성 충돌로 이렇게 사라졌고 뭐도 어떤 변화를 다 해성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요즘에도 그 아마겟돈 영화 있었잖아요. 그렇죠? 브루스리 나왔던 그것이 해성을 폭발한 거거든요. 해성. 근데 요즘에 뭘 하고 있냐면 나사에서
해성 폭발하기 위한 그 기술을 지금 개발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도 뭐 얼마 전에도 해성이 뭐 얼마나 큰 게 뭐 지나갔다 뭐 이런 얘기해서 굉장히 가까이 지나갔죠. 사실은 제가 보기 이 모든 것들이 바로 그 별들이 떨어진다고 하는 후천의 어떤 그 일어날 것 같다가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자꾸만 그런 쪽으로만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네요. 이건 참고 얘기지만 지구로 날아온 어떤 소행성 같은 게 있으면 요즘 이제 굉장히 희한한 방법으로 그거 처리하거든요. 뭐 미사일 안 쏴요 요즘은. 탐사선 같은 거 하나 보내가지고 페인트 쭉 뿌리고 오면 지구로 안 와요. 페인트? 네, 흰색 페인트. 왜죠? 흰색 페인트를 쭉 뿌리면 빛이 이렇게 검은색과 흰색에서 이제 반사되는 게 틀리잖아요. 흰색은 반사하잖아요. 그래서 그 반사하는 힘이 계속 쌓이면 어떻게 되냐면 각이 살짝 틀어진대요. 그러면 그게 지구 가까이 오면 엄청나게 틀어진 채로 온대요. 그러면 전혀 다른 데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양의 페인트만 뿌리면 해결이 된다. 그래갖고 그거가 계산으로 다 나와 있어요. 굉장히 재밌는 얘기죠 이게. 이건 참고로 한 얘기예요.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 물과 불의 어떤 재난, 그것이 이제 자전축의 변동에서 온다는 쪽으로도 얘기를 한다라고 했는데, 그거 자체가 사실 우리 신화에도 보면 그런 자전축의 변화를 드러내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가장 유명한 이야기가 이제 옥황상제님과 12지지가 생성되는 그 원리를 다룬 신화가 있거든요. 그게 보면 옥황상제가 설날에 세배를 받기 위해서 12지지 동물들을 전부 불러 모아요. 근데 이제 용은 여의주를 찾느라 늦었고, 부지런한 소가 이제 가장 먼저 가게 되는데, 이제 눈치 빠른 쥐가 소등에 탔다가 도착하기 직전에 먼저 이렇게 달려가가지고 1등을 했어요. 그쵸. 1등을 해. 이제 소가 2등을 했죠. 그러니까 자와축이에요. 자와축인데, 그래서 보면 아시겠지만은 이제 정북방에 자가 있고 우리가 자오선이라고 하는 이렇게 형성이 돼서 지축이 이제 축미선으로 이제 기울어져 있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 하고 있다. 그거를 보여주는 게 이 신화인데, 이것은 뭐냐면은 사실은 성실하게 달려갔던 것은 소기 때문에 마지막에 뛰어내려가지고 1등을 했지만 쥐는 자기의 노력이라기보다는 이제 소에 더불어 탄 거잖아요. 이제 그런 것이 앞으로 이제 바뀐다라고 하는, 자와축이 변동한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은연중에 암시하고 있는 어떤 이야기가, 그렇죠. 제자리를 잡는다. 그렇죠. 원래는 쥐가 눈치 빠르고 뭐 행동이 잽싸다 이런 건 좋지만, 이게 뭐냐면 약간 너무 꾀를 부려가지고 원래 성실하게 한 사람이 못 되는 그런 세상이 지금 왔다. 어떻게 보면 지축이 기울어서 그런 것을 또 얘기하고 있지 않나 싶기도 하고. 지금 이제 우리 속담에 그 이제 미치고 자빠진다. 미치고 자빠진다. 그렇죠. 그것도 그죠. 그때 자하고 미, 자축이 맺은 사업이 신유세 할 때 미가 이제 이를 이루고 자가 이제 빠진다. 그 자리에서 빠진다. 이제 축미축이라고 그러죠. 축미가 지축인데 그것이 이제 속담에도 쥐뿔 난다. 쥐가 뿔이 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게 뿔이라는 게 소뿔이 얘기하는 건데, 쥐의 자리에 소가 들어서면서 쥐뿔 난다. 그리고 이제 쥐뿔도 없는 게. 네, 그렇죠. 그런 것도 있고, 뭐 쥐구멍에 벼들날, 뭐 그런 거. 또 하늘이 이제 무너져도 소사 날 구멍이 있다. 소사. 그리고 그건 이제 소가 날 구멍이. 소가 나온다는. 그리고 이제 축궁 두광이라 해서 이건 이제 정역책에 김유선 써놓으신 건데, 축궁이 득왕한다. 지금은 자궁이 이제 와 있는 거죠. 그래서 축에 그 지축이 쓰면서 축궁이 앞으로 이제 그 득왕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놀이도 있잖아요. 쥐불놀이. 얘기하셨나? 아니. 쥐불놀이라고 해서 이제 쥐를 쫓아내는 풍습이 보통 정월 대보름에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쥐불놀이 하다가 저 야산 하나를 태웠어요 제가. 그래. 어렸을 때. 근데 저만 태운 게 아니고 이제 저는 시골에 살았는데. 동네가 아랫 동네가 윗 동네가 있는데 중간에 약간 야산이 있어요. 근데 동네 형들하고 엄청 많이 나와서 이제 집을 정월 대보름에 정월놀이라네. 대보름 놀이를 했는데 이걸 이제 막 돌려 깡통에 넣어가지고 하고 마지막에 다 끝날 때 야 이제 집에 가자 이렇게 하면은 막 돌려갖고 하늘로 한 번씩 다 던져요. 근데 던졌는데 제가 태운 건 아닙니다. 어떤 형이 돌리다가 방향을 잘못 던졌는데 숲풀 쪽에 마른 숲풀 쪽으로 던졌는데 산이 홀랑 다 타는 일이 벌어져서 온 동네가 발칵 뒤집어졌었어요. 산도 타고 쥐도 탔겠죠. 그 쥐를 태우는 건 아니고 제가 이런 게 벌레. 그렇죠. 벌레를 풀숲에 들어있는. 이제 그 새로 농사짓기 위해서 하는 그런 것도 있고. 근데 더 깊은 의미는 사실 이제 불을 밝히는 거죠. 불을 밝혀가지고 정월에 이제 그 같이 보름달이 뜰 때 그 광명을 같이 밝히는
그런 행위로. 지블로이처럼 재밌는 놀이가 없어요. 저는 진짜 못 해봤어요. 너무너무 재밌어요. 오줌 고구마 꼭 먹으면서. 오줌 많이 싸셨겠네요. 맞아요. 네. 지블놀이 하면 꼭 오줌 쌌어요. 황 기자님 에피소드만 모아도 재밌을 것 같아요. 지난번 똥 얘기 들으시면서 굉장히 좋아하대요. 거미줄에도 걸리시고. 환단국에 보면 그 우주 창세를 드러내는 그런 네. 구절들이 있어요. 그 부분 네. 잠깐 보면요. 이게 이제 태백일사 부분에서 이제 표훈천사. 표훈천사라고 하면 신라에서 이제 우리 뭐 삼국유사나 이런 데 보면 표훈 이후에는 더 이상 이제 도인이 나오지 않았다라고 할 정도로 하늘의 상제님과 그리고 땅에 있는 왕을 왔다 갔다 하면서 왕의 아들을 점지해 준 분이 바로 이 표훈천사로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 표훈천사라는 분이 그래서 뭐냐면 우주론을 갖다가 이제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표훈천사의 왈 태시의 상하와 동서남북 사방에는 일찍이 암흑을 볼 수 없고 언제나 한결같은 광명만이 비치고 있었다. 이렇게 해석하는데 이게 한자는 뭐냐면 일광명이에요. 일광명. 하나의 광명이 있었다. 처음에. 하나의 광명이 있었고 천상의 세계로부터 문득 삼신이 계셨는데 이 삼신은 즉 일상제다. 한 분의 상제님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 창조의 주체는 한 분의 신이요. 이것이 각기 세 분의 신이 달리 있다는 말은 아니다. 그러나 작용 즉 작용을 할 때는 삼신이다. 셋으로 이렇게 작용을 한다. 뭐 이런 말씀 쭉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우주 창세론을 이제 환단국에서 다른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그 창세론이라고 하는 게 세 가지 정도를 가지고서 그 우주의 근원을 삼고 있어요. 하나가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던 신, 그러니까 삼신이라고 하는 그 삼신이 우주의 만물의 근원, 부모라고 하는 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말 아르케라죠. 아르케. 어떤 근원 물질, 일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일기가 우주 만물을 낳았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는 신으로 보는 일신으로 보는 거고 하나는 일기로 보는 거고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도는 만물지 부모라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제가 알기로는 노자 도덕경에 나오는 건데 도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알기로는 이법이란 말이에요. 이법. 도생일, 일생, 이생 해가지고 그 도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만물의 부모다라고 해서 이법을 만물의 부모로 보는 그러니까 이 세 가지의 거기에 의해서 창세 신화도 좀 달라지는 게 있고 우주를 바라보는 어떤 그런 형태가 다른데 근데 이것을 거의 지금까지 따로 봤죠. 이렇게 따로따로 봤는데 이게 사실 하나로 봐야지 창세 신화를 정확하게 우주가 어떻게 구성이 돼 있고 우주가 어떻게 돌아가고 이제 이거를 밝히려고 하는 게 제가 보기엔 지금 네네. 모든 학문, 뭐 종교 이것을 밝히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조금 보태면 여기서 계속 길어지는데 창조 신화에 되게 이제 시작이 없는 신을 이렇게 얘기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 노자를 얘기한 것처럼 상제님보다도 앞서는 것 같다네 라고 얘기하면서 도를 얘기를 하거든요. 도가 먼저 있다. 근데 도를 뭐 일기로 일치시켜서 얘기하는 해석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고 근데 이게 재밌는 게 힌두교에 보면은 리그 베다? 이게 뭐 베다에 나오는 것 같은데요. 거기 보면은 이런 얘기가 있던지 신들이 우주보다 뒤늦게 출현했다.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신들은 아마 인격신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인간의 형상을 가진 네, 그렇지 않으면 말이 안 되거든요. 삼신을 의미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건 그래서 신들은 이 세계의 시작보다 늦다. 뭐 이런 얘기도 해요. 근데 이제 이것을 이제 총체적으로 한번 싹 정리해서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종도사님께서 자주 얘기하셨던 화이트헤드 얘기인 것 같아요. 우주를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 화이트헤드가 얘기하는 게 이제 사실은 상제님 진리에서 얘기하는 거랑 부합한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가 크리에이티비티, 창조성이다. 근데 이것을 우주에 존재하는 사실은 지기, 일기, 기로서 이제 얘기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제 어떤 조물주가 뭔가를 만들려면 재료에 해당할 수도 있고, 사실은 우주 자체의 몸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터널 오브젝트라는 영원 객체, 즉 이제 우주 원리를 얘기를 하는 거겠죠. 우주가 돌아가는 거 이치가 있지 않고는 이것도 시간성하고도 연결돼 있는 거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있다고 해서 우주가 돌아가고 만물이 생성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신이 있어야 된다. 신이 그것을 주재하는 신. 그래서 창조성, 영원객체, 신. 이 3자가 존재해야 우주는 실제로 돌아갈 수 있고 만물을 화생할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거다. 이렇게 해서 이런 우주를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에 대한 것이 이제 동양에도 똑같이 있고 이것이 화이트헤드라는 이제 철학자가 이제 부합해서 얘기를 했다는 거. 그래서 이걸 이제 동시에 얘기를 하다 보면은 또 창조 신화에 대한 게 이제 정리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화이트헤드가 말하는 신이라는 게 삼신으로서의 어떤 자연신을 말을 하는 건가요? 이게 다 포함한 얘기로 저는 생각이 들어요.
화이트헤드 신은 이제 우리가 말하는 기독교 일신하고 좀 다른 개념으로 얘기를 하긴 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실적 존재라고 그러거든요. 이 모든 어떤 이 우주 만물을 구성하고 있는 사실적 존재의 어떤 특별한 그 사실적 존재가 또 신이다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사실적 존재를 구성하는 어떤 구성 원리로서의 또 신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동양에서는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 영원한 객체, 이것이 이제 형상, 플라톤의 형상하고 이제 비슷한 개념으로 썼던 동양에서 이법이다. 그리고 이제 창조성은 진료, 이제 순수 진료라든가 진료로서의 어떤 그 일기의 개념, 그리고 이제 일신은 이제 그 모든 만물이 움직이게 할 수 있는 원초적 본성과 그리고 그 만물이 자기 어떤 그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목적적인 어떤 본성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실질적으로 지금까지는 이 세 가지를 따로 놓고 이렇게 전부 다 얘기를 하거든요. 종교도 그렇고 이게 같이 맞다 저게 맞다 이렇게. 그렇죠. 어디서는 일리, 그 이법만 강조를 해요. 특히 이제 유교, 신유학에서는 주 선생이 태극이 이제 모든 만물을 낳는 어떤 그런 원리로 제시하면서 신을 배제하는. 그래서 지금 이제 무신론 같은 경우도 사실은 그 신을 배제한 것이 그 이법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게 좀 있거든요. 그리고 물질만 가지고 또 얘기를 하고, 어디서는 또 물질만 가지고 일기, 아르케라고 하는 그것만을 이제 서양의 자연과학에서는 그걸, 자연 철학이죠, 옛날에 자연 철학에서는 그걸 또 추구했었고, 현대과학도 그렇게 됐죠. 네, 그렇게 됐죠. 또 어디서는 또 일신만 가지고, 이제 종교에서는 기독교 같은 경우라든가 이제 어떤 종교에서는 일신만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한쪽만 가지고 자꾸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우주를 완전하게 볼 수 없는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서로가 자기 것 옳다고 얘기를 하다가 이것이 이제 지금에 와서 이제 통합을 되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이 우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주역에서 도라고 하는 것은 이름, 이량, 지위, 도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라는 것이 실제 움직일 때 음양 산대성 움직인다라고만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 음양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이질적 기운이기 때문에 이게 실제 움직이기 위해서는 세 번째 어떤 그런 음도 양도 아닌 중재자가 필요한데, 이걸 우리가 중이다, 토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주 움직일 때는 이 둘 움직임이 아니라 음양으로 움직임이 아니라 음양중, 음양토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도생 1, 일생 3, 삼생 만물 이런 식으로 가거든요. 그래야지 우주가 완전 해석이 되고, 이 구조 3, 3은 9, 1, 3, 9로 가는 구조가 바로 환단국이 동이족의 그 사유 체계예요. 그것이 그 처음에는 3원론 구조에서 중간 역사 발전과 2원론 구조가 득세를 하고, 2원론 구조가 3원론 구조를 억압하는 역사가 벌어졌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것이 3원론에 대한 온전한 걸 가지고 있는 게 사실은 환단국이가 그걸 지금 가지고 있어요. 삼수 문화에 대한 그걸 다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 삼수로서 우주를 바라볼 때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그 눈이 생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이 중도적인 존재에 대한 거 지금 이제 얘기가 산으로 갈 것 같긴 한데 지금 진짜 짧게 얘기 드릴게요. 창조신화 책에서 제가 좀 크게 느낀 게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는 한 500편 이상의 전 세계, 물론 서양 중심일 것 같은 신화를 정리를 해서, 근데 공통적으로 또 등장하는 게 있대요. 그게 뭐냐면 흙이 등장해. 꼭 흙이 등장해. 꼭 거의 원시 부족에서부터 거의 현대 뭐 굉장히 큰 뭐 이렇게 나라의 그런 신화에서도 다 흙이 등장하는데, 이 흙은 그냥 흙이 아니고 주술적인 힘을 가진 흙이에요. 항상 그렇게 등장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흙에서 나왔다는 신화나 또는 프로메테우스가 실제 인간 만들 때 뭐 물과 흙으로 이렇게 사람을 만들었다. 근데 이건 되게 많잖아요. 이런 건 되게 많고, 하나님도 흙으로 빚으셨잖아요. 여와시도. 네. 근데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게 흙과 관계돼서 인간이 최초 거처한 곳이 땅 밑이다. 뭐 이런 얘기에서부터 지저 세계 뭐 이런 거라고도 연결도 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신으로 연결하면 이제 지모신에 관한 거. 그래서 땅을 근본으로 한 이 땅의 어떤 위대한 힘에 관계된 그런 이 흙이 등장한다는 거죠. 이게 이제 동양에 오면 이제 토에 대한 얘기로 이제 완전히 이제 이렇게 정리가 되고, 곤토에 대한 얘기겠죠, 실제. 예,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흙을 등장할 때는 항상 물이 또 같이 등장하기도 해요. 그쵸. 그래서 이것은 아마도 이제 좀 어려운 얘기일 수 있지만 우주변화 원리에서 이제 수토 동덕의 아니 합덕이라고 볼 수 있겠네. 네, 수토 합덕이 아마 이 공자리 술자리겠죠, 그죠? 수토 합덕은 통일을 말하고, 수토 동덕이라고 하는 건 어떤 분열, 생성을 말하는. 진짜리. 그래서 넘어간 것 같아요. 이건 좀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뭐 니고데모가 뭐 이렇게 뭐 거듭난다 뭐 이런 얘기 성경에 나오는 얘기하고도 연결이 되는 것 같은데 조금 많이 갔네요. 죄송합니다. 다음 뭐로 할까요? 이게 무슨 대학교 무슨 철학 강의도 아니고 멘붕에 빠져버리는 것 같은데 잘못하면 산으로 이미 갔어요.